먼저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루터에 관한 영상은 시간상 2부로 나누었으나 문제가 발생되어 제5강 3분 45초짜리 영상은 삭제하고 다시 풀영상으로 올렸으니 감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00년 전 유럽을 뒤흔들었던 신학적 개념, 바로 마르틴 루터의 칭의론을 파헤쳐보는 아주 흥미로운 학술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칭의론이라는 게 사람은 어떻게 신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루터가 내놓은 강력한 대답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논문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에 대한 작은 오해가 어쩌면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네, 마치 뭐랄까 하나의 단어를 잘못 번역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미스테리 영화 같죠?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논문은 루터의 사상을 무조건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논리 구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논문이 제기하는 의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루터가 과연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둘째, 그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문에도 없는 단어를 추가했다는 논란, 이게 사실인가?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사실이라면 그 결과로 개신교 신학에 어떤 거대한 균열이 생겼는가? 이 세 가지 단서를 따라가며 루터 사상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건 거의 신학계의 지적 스릴러 같은데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군요. 논문은 루터가 믿음을 너무 정적인 개념으로 봤다고 지적한다면서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논문은 비유를 하나 드는데 결혼 증명서와 같다는 거예요. 즉 신분이나 자격을 얻는 거죠. 일단 증명서를 받고 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구원받은 자라는 일종의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로 봤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논문은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믿음은 결혼 증명서가 아니라면 대체 뭐라는 거죠? 논문이 주장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혼 증명서가 아니라 결혼 생활 그 자체에 가깝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 그 자체요? 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행동이 포함된 동사적 개념이라는 거죠. 사랑하고 다투고 화해하고 함께 장을 보고 서로를 돌보는 그 모든 역동적인 과정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주장입니다. 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근거로 들면서 믿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거든요. 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행동이자 관계 맺음이라는 겁니다. 와, 그 비유 하나로 개념이 확 와닿네요. 결혼 증명서를 가진 상태와 결혼 생활을 하는 행위.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전자는 과거의 한 사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후자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이니까요. 결국 루터는 전자에 집중했고 논문은 후자가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논문은 바로 이 첫 단추, 이 미세한 정의의 차이가 이후 모든 신학적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박상봉 교수는 믿음을 예수와의 결혼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또 루터의 동료였던 멜라니토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이런 표현들이 전부 관계가 성립된 상태나 정신적인 신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행위가 쏙 빠져버렸네요. 네, 이렇게 믿음을 행위와 분리된 어떤 정신적 상태로 정의해버리는 순간 필연적으로 그럼 행위는 대체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이 남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믿음을 행위가 배제된 정적인 상태로 정의한 것 자체의 문제다. 이게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루터가 성경 번역에 손을 댔다는 주장 말입니다. 네, 여기가 이 논문의 가장 도발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로 내세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런데 논문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실 루터의 창작품에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창작품이요? 네, 그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원문에는 없던 오직 알라인이라는 부사를 3장 28절에는 믿음만으로 알라인 두르셴 글러븐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와. 논문은 이 주관적인 첨가가 앞서 말한 정적인 믿음 개념과 결합하면서 믿음과 행위를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타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성경에 없는 단어를 추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루터 자신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해명했나요? 당연히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당시에도 비판이 거쳤죠. 논문에 따르면 루터는 문맥상 그 단어가 필요했다고 강하게 방어했습니다. 문맥상 필요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거두 존 칼뱅의 반응입니다. 놀랍게도 칼뱅은 루터의 번역을 아주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궤변가라고까지 부르며 맹비난했다는 겁니다. 칼뱅까지 루터를 옹호했다고요? 이건 정말 의외네요.
저는 칼뱅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원문에 충실한 학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냥 동료 개혁가에 대한 의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루터의 신학적 전제에 깊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비하까지 감수했던 걸까요? 논문은 바로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아, 칼뱅 역시 처음부터 행위와 분리된 정적인 믿음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루터의 번역이 자신의 신학적 틀을 지지해준다고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논문은 김선권 교수의 분석을 인용하는데요. 칼뱅이 평생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딜레마요? 네. 한편으로는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독교를 선한 행동과 무관한 종교로 만들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필사적으로 강조했다는 거죠. 아, 뭔가 모순적인데요. 그렇죠. 행위를 배제한다고 말하면서도 행위가 없는 신앙은 원치 않았던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셈입니다. 결국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 놓고 보니 행위가 붕 떠버리는 문제가 생긴 거군요. 맞아요. 그걸 수습하려다 보니 칼뱅조차도 모순적인 발언을 하게 됐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논문의 결론은 명확하겠네요.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은 맞지만 루터와 칼뱅이 생각한 믿음의 정의 자체가 틀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논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은 행위를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아, 그 결혼생활 비유처럼요. 네, 결혼 생활을 강조하는 거지 결혼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루터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굳이 첨가한 것은 불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500년 신학사에 거대한 혼란을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쟁점입니다. 분리된 믿음과 행위, 이걸 다시 합치려는 시도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미 깨진 그릇을 어떻게 다시 붙이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논문에 아주 신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 시도들을 화려한 억지, splendid sophistry라고 부르거든요. 와, 화려한 억지요. 네, 루터의 후예들, 즉 후대의 신학자들이 깨진 그릇 조각들을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거나 신행합일, 즉 믿음과 행위는 본래 하나라는 식의 멋진 표현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화려한 억지라니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논문은 필립 입슨이라는 신학자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구절을 들어 믿음의 실천성을 강조한 사례를 듭니다. 네, 또 전대경 교수가 신행합일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언급하고요. 이런 노력들은 분명 믿음이 행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논문의 비판은 아주 날카롭죠. 왜 그걸 억지라고까지 표현한 걸까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네, 논문은 그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논문의 논리를 따라가자면 루터는 생각과 달리기라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개념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생각과 달리기요? 네. 그래놓고 후대 학자들이 사실 생각과 달리기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억지스럽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연결되냐고 물으면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생각과 달리기는 별개지만 달리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행위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으니 분리될 수가 없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주장하는 통전적 칭의론에서는 애초에 믿음 자체가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굳이 믿음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군요. 처음부터 분리된 적이 없으니까요. 정확하십니다. 내 팔과 내 몸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하하, 그러네요. 팔은 그냥 몸의 일부니까요. 논문은 루터의 칭의론이 애초에 팔을 몸에서 떼어내놓고 후대 신학자들이 이 팔과 몸을 어떻게 다시 붙일까를 가지고 수백 년간 고민하게 만든 형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와, 반면 논문이 주장하는 통전적 관점에서는 애초에 조각이 하나였기 때문에 붙일 필요도 그로 인한 논리적 모순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총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루터의 칭의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논문은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위대한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칭의론이라는 자신들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아, 특정 구절에만 집중한 나머지 행위를 배제하는 믿음이라는 어쩌면 자신들의 본래 의도와도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런 논문이 제시하는 최종 대안은 뭔가요? 통전적 칭의론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논문이 제시하는 대안은 분량별 행하는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과 행위는 하나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는 것을 통해 의롭다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 신학에서 믿음과 행위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나 성령의 열매 같은 개념들도 비판합니다. 아, 그런 개념들까지요? 네, 연합이나 열매 같은 표현 역시 믿음이라는 나무가 먼저 존재하고 그 결과로 행위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논의는 단순히 과거의 신학 논쟁을 복귀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당신의 신념과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기존의 이분법적 칭의론, 즉 믿음과 행동을 분리하는 관점 아래에서는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던 논문이 마지막에 정말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논문이 가진 가장 성숙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의 교리에 대한 비판은 정말 가차없지만 그 교리를 만든 인물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분리해서 접근합니다. 논문은 루터가 교황과 황제 앞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념을 외쳤던 용기,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모두가 도시를 버리고 떠날 때 홀로 남아 환자들을 돌봤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독일 민중이 자기 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 위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네요. 루터의 이론은 행위가 빠진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루터의 삶은 그 누구보다 행동하는 믿음의 증거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논문은 이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루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단언하죠. 와... 그리고 루터의 칭의론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에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글을 맺습니다. 교리에 대한 냉철한 학문적 비판과 역사적 인물에 대한 따뜻한 존중이 공존하는 아주 인상적인 마무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칭의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한 편의 논문을 통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의 정의에서 시작된 거대한 지적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믿음을 정적인 상태로 보는 시각, 성경 번역 시 오직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논란, 그리고 그로 인해 분리된 믿음과 행위를 다시 붙이려 했던 화려한 억지까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이 논문은 더 나은 신앙 연구를 위한 하나의 문제 제기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의 정의, 그것을 소유하는 상태로 보느냐, 아니면 살아내는 과정으로 보느냐 하는 이 미세한 신학적 차이가 지난 500년간 수억 명의 삶과 윤리, 그리고 행동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쳐왔을까요? 그 작은 개념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역사의 파장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